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에서 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영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강건하여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뻐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위정자 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저들이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 선포하실 박춘성 목사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 배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본질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있고 앞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살아갈 줄로 믿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이곳에 참 목자교회를 세워주셔서 진실로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종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능력있게 이 지역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놀라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통로를 열어주셔서 아버님 다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강건함을 더하시고 육적 강건함도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죄인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들고 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하나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전하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우게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단에서도 여러분들 또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참 보석과도 같은 어린아이들, 특히 또 목사님 자녀들, 큰딸은 저 지방에 있다 그래서 일단 빼고 큰아들 모건이, 둘째 딸 혜원이, 또 막내 주원이, 이들을 위해서 위로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놀라운 유명한 목회자가 계셔요. 그분이 인터뷰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렇게 자그마한 개척 목회를 하셨대요. 개척 목회를 하셔서 모든 예배를 참석해야 됐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때는 참 불평불만도 많았고 참 어려움도 있었지만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이렇게 목회자로 쓰임받고 목회 현장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때의 생활들이 참 복된 생활이었구나, 너무 감사한 생활이었구나, 나에게 지금 생각하니 너무 큰 도움의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이 말씀으로 모건이, 혜원이, 주원이에게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경험들을 참 많이 했는데, 아주 어린 시절에는 도련님 소리도 들어보고, 또 자라면서 힘겹고 어려운 세월들을 참 많이 보냈어요. 제 어머니가 11살 때 폐결핵으로 돌아가시고, 제 아버님이 제 14살 때 세상에 그때 많이 유행하던 연탄가스 중독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참 길이 험하고 험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때 제 스타일이 생각이 많은 청소년이었어요.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뭔가 눈앞에 있는 다른 것보다는 내 내면 속에 있는 그 생각들을 붙잡고, 이것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간은 왜 저렇게, 사람은 저렇게 두 가지 생각들 같은 이중성을 또 가지고 있을까? 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청소년의 세기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저 원양어선 배를 타고서, 참치잡이 어선을 타고서 저 대양해까지 나아가서 고기잡이도 해보고, 더 어린 시절에는 종로에서 구두 닦기 보조로 그 사람들한테 붙들려가지고 구두 닦기 보조로 구두를 이렇게 모집하러 다니는 그런 일도 했었고, 수많은 일터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래도 뭔가 내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더니, 또한 예수를 참 은혜스럽게도 저희 어머니가 그 짧은 생애를 살아오시면서도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라면서 자그맣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어머니의 손을 잡고 부흥회에 갔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림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쓰여진 그림처럼. 세밀하게 생각지 안 나지만 거기에 모여서, 그때는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대다수 무채색, 그냥 하얀색, 그냥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어요. 천국의 모형처럼 세마포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모여 앉아서 이렇게 의자도 장의자도 없이, 아무 의자도 없이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그 부흥의 현장에 제가 엄마 손을 붙잡고 갔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렇지만 저는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비판적인 사람이었어요. 분석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잘된 것이 있으면 그 이면의 것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어린아이 같아야 주님 품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어린아이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몸은 어린아이였지만 생각은 노인과 같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살아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라고 외가의 식구들이 저만 만나면, 저희 아버님은 로또 복권보다 더 뛰어난,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처자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끝까지 안 믿으시고, 그 내면은 몰라요. 모르지만 안 믿으시고 사시다 그렇게 가셨어요. 외가의 식구들을 만나면 저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자꾸 권면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웃고 말고, 한 번은 사촌 형제를 따라서 순복음교회 청년부 집회에 갔다가 1부 끝나고 2부 시작되기 전에 도망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도망이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와 뜨겁다, 참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서 저기 했을 텐데, 그때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참 우연찮게 제가 작게 제 생각에 글을 쓰는 모임에 좀 나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글을 잘 써서가 아니라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자기 내면을 표현하는 사람들,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글 쓰는 사람들은. 그래서 만나고 싶어서 만났는데 몸이 굉장히 불편한 친구를 만났어요. 휠체어를 타야 되는 사람인데 휠체어가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휠체어가 없어서 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육체적인 장애가 아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장애다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 친구 대신 다른 사람이 업으려고 그러면 내가 대신 업겠다 그러고 다 이렇게 내가 다 이렇게 하려고 하고 막 하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친해졌어요. 집에까지 막 찾아가고 업고서 데려가고. 근데 그 친구 나중에 고백하기를,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얘가 왜 이러지? 이럴 정도로. 그렇지, 그 정도로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 친한 친구가 되었는데, 나중에 그 후에 이 친구가 장애인 시설을 하나 차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갔더니 거기서 저 사람을 만났어요. 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계획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지, 그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도저히 예수 믿지 않게 생겼으니까 첫눈에 반하게 해 주셔가지고 아내에게 붙들리게 하시고, 거기 가서 다녀보니까, 가서 처음 무슨 일 했는 줄 알아요? 화장실,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그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들 한두 명, 장애 입은 형제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건강한 형제가 와서 그걸 퍼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보니까 내가 해야 도와줄 일이 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때 나중에 들리기는 나처럼 깨끗하게 푸세식 화장실을 정리해 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제 자랑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 더해서 암 환자의 경험도 이렇게 하게 해 주시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요.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만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 알기를 원해요. 다만 내가 힘겹고 어려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안병동에 가보니까 오늘은 옆에 분이 세상을 떠나시고 내일은 저 건너편 분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이 모였으니 서로 얘기도 나누고 교제가 있을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아무 교제가 없어요. 황막간 광야에 주님 홀로 시험 받았던 것처럼 아무 얘기를 안 나누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다만 간병인들끼리만 간단하게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새 환자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멀찍 지나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간호사님 부르는데 주지승 씨 그러는 거예요. 주지승 씨. 이름을 내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어요. 나중에 주지승 씨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드디어 목사만 오는 게 아니고 주지승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 어머니가 같이 오셨는데 5년 정도 이렇게 안치 판정을 받고 5년 동안 있다가 재발해서 들어온 청년이에요. 아직 30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보기에. 근데 큰 건장한 청년인데 머리를 빡빡 깎고 오니까 얼핏 보고 주지승이라고 그래서 이름이 주지승인가 아니면 주지 뭔가 하여간에 속으로 생각을 했지만 절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또 보니까 그 어머니가 성경을 날마다 읽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고 그래서 길거리에 식후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복도에서 저는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왔어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세상에 천지빛깔이로 많지만 그렇게 태연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표현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말을 붙였어요. 예수님 믿으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왔느냐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참 내가 인상이 이렇게 지금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얼굴이 더 빵빵해지긴 했지만 약간 웃는 얼굴인가 봐요. 할머니 인상이 좋다는 소리 들어요. 그래 나보고 인상이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괜찮다 얘기 나도 이렇게 인상 좋다는 칭찬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 예 그렇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 직분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시래요. 그래서 권사님 예수 믿고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시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하니까는 내가 목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때까지도. 지금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나보고 인상이 참 편안해 보이고 좋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의연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의연해지기가. 예수 믿는 오래 믿은 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그렇게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는 것을 의연해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세상에 어떠한 충만한 목사도 어떠한 충만한 사람도 어떠한 사람도 다 의연해지지 못한다. 처음에는 다 힘겹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힘겹게 투정하고 힘겹게 다 투병생활하고 있다. 다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지. 하나님이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살게 해 주시겠지 하면서 견딜 뿐이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주님 만나야지 우리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을 계속 읽으시던데 어디를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구약 어딘가를 읽으신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약 사복음서를 읽으세요. 사복음서만 붙잡고 읽으시고 그것도 힘이 드시면 요한복음 한 권만 붙잡고 읽으시길 원해요. 요한복음 21장 한 장 한 권을 붙잡고 읽으시면
주님 만나기가 더 쉬우실 거예요. 사복음서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시기가 더 쉬울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해 드렸더니 엄청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먼저 퇴원했는데 그때까지 잘 이렇게 마주치면 좋은 인사하면서 이렇게 잘 지냈어요. 그리고 나서 권면해 드리고 났더니 내가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 나도 사복음서를 읽어야 되겠다.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는데 주님이 등장해서 목사님들이 성경 읽으라 할 때 그렇게 권면해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앞에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부터 읽어라. 그래야 예수님 등장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보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모습, 예수님이 병을 치유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암 환자라서 거기에 있으면서 처음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암 환자들은 참 저는 그 중에서 제일 경한 환자 같았어요. 제가 제일 팔팔한 환자예요. 어떤 분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서 막 가족이 밖에 나와서 복도에 나와서 막 울고, 환자 옆에서는 물 수 없으니까 나와서 울고, 그러니까 어떤 간병하시는 분이 위로하는 거예요. 뭐라고 위로하시냐? 급작스럽게 건강하게 살다가 급작스럽게 세상 떠나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아쉬움이 남지 않지 않느냐. 투병생활하면서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또 위로하고, 힘겨울 때도 있었지만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쉬워하지 말고 잘 보내드리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서 생각해서 이렇게 해봤더니 모든 그런 힘겨운 환자들, 힘든 환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위로할 수 없잖아요. 그게 최고의 위로였고, 그런 말 들으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나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전체적인 말씀은 13절밖에 안 되니까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원해요. 이단이나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인생의 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꾸며내야 되고, 너희가 옮겨줘야 되고, 너희가 받들어 섬겨줘야 되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봐라.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에게 어린아이 때부터 너희를 태에서부터 너희를 우리가 품에 안고,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 노년이 되어서 쓰러질 때까지도 내가 품에 안고 있겠다. 내가 위로하여 주고 너희의 짐이 되지 않고 너희를 내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계셔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나를 믿고 우상을 바라보지 말고, 잠시의 이득을 따라가지 말고, 잠시의 환희를 따라서 너희들이 가지 말고, 너희가 나에게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장이에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나서 참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환경에 나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환경 속에서는 예수 못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비판적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되새겨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이 믿지 못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사람 못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사관학교에 넣는 것처럼
그 친구가 하는 장애인 시설에 저를 같이 통역하게 해주셨어요. 제일 중요한 화장실 청소부터 그 이에 친구들 씻기고 업히고 그들을 모든 걸 돕는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깨달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러웠었어요. 나도 우리도 저런 시설을 이렇게 잘 꾸며서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나도 저렇게 운영해서 하면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은 적 많았었는데 얼마 전에 깨닫기를 그러지 않고 그런 일 운영자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내가 끝까지 20여 년 세월을 끝까지 손발을 쓰는 대변을 며칠째 보지 못하는 형제의 항문을 파내어 대변을 보게 하는 일을 했다든가 목욕을 했다든가 모든 그 형제 자매들은 자매를 돌보는 사람이 또 있지만 형제들과 함께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그 생활하고 있으면서 그 형제들을 데리고 예배당에 다녔어요. 업고 앉고 실리고 오면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좀 지나면서 저도 믿음이 더 조금 좋아지니까 새벽 예배를 가자 그래가지고 새벽 4시면 막 깨워가지고 가겠다는 사람들 강제적은 아니었어요. 가겠다는 사람만 깨워가지고 막 들고 메고 해가지고 막 섬기는 교회에 다녔어요. 막 좀 더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막 처음에 나중에는 1등으로 오는 집사님보다 내가 더 빨리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막 갔었죠. 그렇게 가서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를 누가 가르쳐 주질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제 목소리가 상당히 커요. 그런데 그 형제자매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사연들을 저희 대표가 어떤 기독교 방송에 나갔더니 어떤 전신마비 환자 조금밖에 움직일 수 없는 자매를 데리고 와서 안 받아주면 대문 앞에 놓고 그냥 가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받은 사람들. 어떤 사람은 또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키도 이만큼 잘생긴 분이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보다 조금 더 잘생긴 그런 분이었죠. 그런 분이 와가지고 울며 불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내가 막 알지도 못하고 의사표현도 못하고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애가 둘인데 애를 둘을 데리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내를 돌볼 수가 없으니까 좀 받아달라고 눈물 콧물 뿌리면서 얘기를 하길래 우리는 또 마음이 약해서 그냥 얼른 받았죠. 받으면서 저희가 아침 10시면 꼭 예배를 드려요.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고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좋아지기. 뇌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정집 전화번호가 생각난 거야. 그래서 친정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됐어요. 하게 됐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걔가 거기가 가 있냐고. 신랑하고 같이 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상금도 많이 받아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거기가 있느냐. 옛날에는 지금보다 더 옛날이니까 그때는 시설이나 이런 데 가는 걸 더 어렵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왜 시설에 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막 천둥같이 온 가족들이 친정 식구들이 찾아와서 데려갔어요. 그 이후로도 전화로도 교제하고 이랬는데 그 남편이
그 보증금을 가지고 다 혼자 저기 해서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아내를 갖다 버린 거죠. 그런 사연들, 뭐 온갖 사연들. 아버지가 새 장가를 가려고, 하나 있는 아들이 약간 장애가 있어. 그 장애를 데리고 살아도 전혀 문제 없는 아이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맡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연 하나하나가 제 강고식 될 정도로 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제 마음속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거기다 또 제 아내 몸이 불편한 사람이잖아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배우지도 제대로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나가 데리고 나가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몰라야 돼요. 그래야 충만한 사람이 돼요. 제가 충만하다는 게 아니라, 그럼 몰라서 막 부르짖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다 불러가면서, 그 사연 다 되뇌어가면서. 그때 같이 새벽 예배에 나왔던 분들 참 너무 죄송스럽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는 내가 그냥 천둥이 터져라고 그냥 막 그렇게, 그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30명 가까운 사람들을 그렇게 위해서 이렇게 계속 부르짖어서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 하는지도 몰랐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해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분이, 참 그분은 말도 간단한 말밖에 못해요. 옛날 동상으로 한쪽 발이 엄지발가락이 잘려서 뛰지도 잘 못해. 절근거리면서 뛰어. 그런데 간단한 말, 성 이런 걸 할 줄 알아. 그러신데 제일 잘하시는 게 뭐냐면 남에게 담배를 얻는 거예요. 담배를 얻어 피시는데 그 할머니 선수가 저리가 없어요. 어떻게 잘 담배를 얻어 피시는지 그냥 놀라울 정도로 해요. 그리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또, 제가 항상 잔소리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잔소리를 해야 돼요,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또 엄청 잘하셔. 그래서 참 친하게 지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봉사단체가 와서 목욕 재개하고 갈비를 이제 집으로 인도해서 식사를 하시다가 덜 익은 고기를 이렇게 먹어가지고 목이 기도가 막혀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영안실로 옮기고 따라가서 이렇게 찬송하면서, 지금은 영안실 예수 믿는 사람도 찬송 잘 안 하시더라고요. 찬송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기를, 예배를 집전하실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는 중에 누가복음에 나온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눈뜨고 찬송하면서 본 거예요. 눈뜨고 찬송하는 과정에 그걸 보고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이들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들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해서, 알게 해 주시고자 해서 이렇게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는구나 해서 그때 이후로 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러면서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나중에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항상 그렇게 말했어요. 형제 자매들은 특별한 존재들이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언어도 모르고 글도 모른다면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하신다. 근데 그 반대로 우리가 언어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신 것도 알고 어떻게 오셨던 것도 안다면 우리는 굉장한 책임감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그냥 강물에 물에 흘러가듯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우리는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 같은 자에게도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느끼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잘 몰랐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내가 그 형제 자매들을 더 잘 돌보라고, 이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고 이들도 전국 백성이라는 것을 다 알 거라고, 다 알게끔 하시려고 이렇게 나에게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나타내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살았지, 하나님이 나 박춘성이를 사랑하시는구나 말로는 했어요. 우리 70억 인구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하지만 처절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암을 앓으면서부터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도 또 새롭게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뭔가 개똥 철학을 읊조리면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저 다리 밑에 지하철에 노숙자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가지 걸로 안 되니까 내가 첫눈에 반할 만한 사람 예비시키시고, 만나고 돌아왔을 때 청소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동생한테 야, 왜 자꾸 생각이 난다냐?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어이없어 하면서 형이 반했나 보지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했는 건가? 그 이제 이성관계 이런 것도 가져보지 별로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로도 또 내 자리를 붙잡으시고, 또 예수 믿다 보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한 30여 명이 내 다리를 붙잡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제가 모든 것, 아름다운 경치나 모든 거에도 감동을 잘 못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만 보고 삶의 형태를 보고 감동을 받는 휴머니스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장 옆에서도 가만히 지켜보다가 저는 혼자죠. 남녀 이렇게 둘이 어울리는 한 쌍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극장도 싸구려는 안 갔어요 옛날에. 이렇게 비싼 데 이렇게 있다가 그들이 이제 이렇게 돈 걱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내가 대신 사주고 싶은 마음,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예쁘다 저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고 이렇게 노인들도 그렇고 다 보면서 참 굉장히 그런 것을 아름답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 믿는 것보다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 친구 휠체어를 교회 앞에까지, 언덕인데 교회 앞에 교회 문 안에까지 밀어넣어주고 다시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가 어느 날 성탄절이 가까이 온 때 아내가 저한테 그 전에 또 성경책도 선물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아하는 사람에게 성경책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책을 좋아해서 이제 그 전에도 성경책 읽어본 바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책 이거 받아서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그냥 나는 또 반대로 그 답례한답시고 제목만 의미 있는 걸로 다 골라가지고 시집을 하나 선물해 줬죠. 제목을 딱 읽으면 이 사람이 나 좋아하는구나 느낄 정도의 제목. 내용은 안 봤어요. 제목만 봤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런 사람이 딱 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손을 딱 잡는 거예요. 들어가자고. 그래서 들어갔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탄절이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눈물이 계속 나요. 왜? 합당하지 않은데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합당에 이해가 안 되는데도
그런 건 이해를 했었어요. 인간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지지 않으셔도, 거기에서 사라지셔도, 다른 세상으로 떠나셔도,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실 만한 충분한 분인데, 그가 십자가를 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었어요. 사람 중에 성인으로 알고 있었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가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일을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그러고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암을 투병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관찰하시고 이끄시고, 나를 예수, 솜이 물에 던져놓으면 물이 서서히 가라앉는 것처럼 나를 예수로 딱, 예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여러 기회를 통해서 신학 공부까지 하게 해주시고, 이 안수를 받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이 참 드라마틱해요. 제 아내가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사모의 역할을 하기 힘들다. 사모님도 힘드시잖아요. 사모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힘든데 그걸 하길 못해가지고 안수 받는 걸 엄청 반대했어요. 처음에 신학교 가는 것도 반대했는데, 그때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거기에 또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 가라고 권면을 해버리니까, 그 옛날에는 권면했을 때는 방해하니까, 반대하니까 안 갔는데, 이렇게 권면하니까는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얼싸 좋다 하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주 기분 좋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막 외가의 식구들이 이렇게 알고 되니, 예수 믿는 식구들 알더니 학비를 대준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참 예수 믿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어요. 다 기록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들어간 돈과 모든 기록에 나누게 보니까 학교에 들어간 모든 책값까지, 모든 돈은 하나님께 다 주셨더라고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다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작은 신학교지만 학생 대표도 해보고 여러 사람들한테 참 좋은 평도 듣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살아온 그 10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점 이게 반추되면서 병을 앓게 되니까 병상에서 못 하겠어요. 자꾸 옛날 일을 되새겨보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조금씩 읽어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돌봐 주셨구나,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그런 세월이 되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제가 항상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사회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애경사에 잘 안 가요, 웬만하면. 그런데 그래서 내가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 내가 장례를 치르는 곳에 몇 명이나 찾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내가 몸이 아프고 나니까 많은 분들이 전혀 그렇게 느끼지 못했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분들까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맛있는 반찬도 갖다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사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놀랍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이 기간을 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특히나 제 아내가 이곳의 참목자교회 곽기웅 목사 밑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것을 배우고 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마음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된다고 그런 말을 해줘서,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의 질병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그 기도가
저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게도 그분에게도 꼭 같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태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백발이 될 때까지 우리를 안아주신대잖아요. 세워주신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꼭 잊지 않고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 내게 들을지어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해요. 왜 기억해야 되느냐면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의 설교 제목은 딱 이거예요. 내게 들을지어다. 예수님도 얼마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제목이 내게 들을지어다 이 말이 하나님의 모든 설교 제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을까 기대하면서 집에 성경을 읽다가 오면은 그 나머지 부분을 목사님이 하고 있을 때가 참으로 많았어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어요. 또 꼭 궁금한 점 말씀해 주셔. 목사님이 아니면 방송에서라도 얘기를 해 주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방법은 다 각자가 다르다는 것. 제가 둔하게 하나님 나를 필요해서 그냥 이렇게 이끌으시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나 보다. 그래 하나님이 그래도 내 자녀를 이렇게 딸아이가 열심히 최선을 노력을 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람 몸을 치료하는 의사도 되게 해주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 나 개인 참으로 더럽고 추했던 배우지도 못했던 어리석고 미련했던 날카로운 비판만 할 수 있었던 뭔가 비뚤어진 그런 사람이었던 박춘성이를 이렇게 사랑하신지는 몰랐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게 들을지어다 오늘 아침에도 다음 주에도 전에도 그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내게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으라 듣고 너희들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듣고 너희들이 충만하기를 바란다 듣고 너희들이 연약한 자들을 볼 때 외롭고 쓸쓸한 자를 볼 때 부족한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꼭 갖기를 원한다. 저도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 예배 인도를 한 2, 3년 했어요. 그 시설에서 할 때마다 그런 말 꼭 했어요. 그를 아는 자들에겐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있다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너희들이 방심하고 방만하고 게을러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다. 저기 아무것도 모르는 형제 자매 같은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고 그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저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관리하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은 다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실 거니까 너희들은 저들 걱정할 것 없다. 우리는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께 더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예배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주인의 입술을 통하여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태에서 나무로부터 하나님 품에 안겼던 우리요 지금도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백발이 되어서 세상 떠나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시온의 도로에 올라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고 찬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연약한 자를 바라볼 때 그 연약함을 대신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붙잡아 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사람을 볼 때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교만한 자를 볼 때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니 그 교만을 떨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이 나라의 민족이 진정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절을 이겨냈는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으로 아버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교하기를 자살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그 생명들이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아버님 목사님 저를 도와주세요. 권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집사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성도님 나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붙잡아낼 수 있는,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질병에 사로잡히는 지금 세상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곳에 참목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참목자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가 세우신 종에게 박규웅 목사님에게 하는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내주하시사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계획 모든 것들이 아버님 일정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모님과 내주하는 사모님에게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기뻐 찬송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일에게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동자보다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때까지 다 세신받았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우리들 부모님 때문에, 우리들의 아버지 하는 자녀 손들 때문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기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평생을 품에 안아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